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의 영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를 비난하고 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뒤에서 계속해서 둘이서 교회를 사심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 방역 조치를 어기고 확진자를 만들어내느냐. 계속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니 왜 말을 안 듣느냐 하면서 계속 교회를 사심이 뜨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록물고기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트럭에 물건을 싣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소위 도복꾼이 그 초록물고기에 등장합니다. 그 배경이 일산이에요. 장사를 하고 신나게 달려오다가 교통복귀 과속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경찰에게 잡혔어요. 이제 스티커를 띄게 생겼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교통경찰에게 잡히면 돈을 주면 눈 감아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도복꾼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경찰이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 근데 뒤져봐도 1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경찰관이 5만 원 거슬러 줄 테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서 10만 원짜리를 줬어요. 근데 경찰이 거스름 돈을 안 주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5만 원 준다 해놓고는. 그러자 이제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경찰차를 막 쫓아가. 이 도복꾼에는 이 방송시설이 돼 있잖아요. 마이크에 대고서 교통경찰 서라! 안 서! 경찰 안 서! 막 하면서 5만 원 때문에 경찰이 도복꾼한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영화니까 용서가 되죠. 자칫 잘못하면은 돈 때문에, 작은 쾌락 때문에 사탄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워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운 그런 신세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하면은 교회만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먹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된다면 그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요.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상주의 열방센터 인터컵 맞죠? 거기에서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참 뭐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교회를 욕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뒤통수가 뜨거워가지고 제 뒤에서 계속 욕을 하는데 두 사람이 교회를 가만히 있었어요. 뭐 사정에 다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요. 성탄 전야 모임을 몰래 가자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흥 집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 뭐 확진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마치 모이고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모이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누가 하지 말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열방센터나 뭐 그렇겠지요. 이 시대에 죽어도 섬겨야 된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지금 선교가 뭐예요?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데 다 그것 때문에 마음은 다 닫게 만들면 그게 선교예요. 바울 사도는 구원의 의미를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착해서도 아니고 덕을 쌓고 수양을 잘 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직분자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빚진 자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빚 져본 적 있으세요? 빚을 지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빚진 자가 아니요 육신의 빚진 자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죄에 의해서 부패되고 죄에 의해 조종되고 지시받고자 하는 성품. 이전에 우리는 다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살 때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녀.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이전에 우리의 삶이었죠. 하지만 이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육신에 끌려다니는 빚쟁이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무시한 말씀 같아 보여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험한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냐?
독불 장군이 어디 있느냐. 마음은 어리지만 육신이 약하다. 모난 정이 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랬어. 야, 튀지 마.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비춰서 끌려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고통 당해도, 여기 보면은 마지막 절이 뭐예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영광이 있지만 고난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분자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게 신앙의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의 절반은 저주입니다. 저주.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서 그거를 이렇게 교독을 모일 때마다 교독을 했어요. 정말 소름 돋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강하게 육신대로 끌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비참해져서 그래요. 비참해져요. 육신에 질질 끌려다녀요. 죄에 끌려다니면은 비참해져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느냐 죽느냐.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해요. 죽음 가장 엄숙해지는 순간이요. 가장 심각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그런 모든 것은 뒷전입니다. 모든 것은 뒷전이에요. 죽음 앞에서. 119 생명구조대나 앰뷸런스가 위급한 사람을 태우면 다 길을 비켜줘요. 왜 비켜줘요? 사느냐 죽느냐 때문에 다 비켜줘요. 제가 한 번은 장지에 갔다가 빨리 와야 돼요. 보통은 먼데 가면 그냥 연구차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연구차 타고 갔다 오면 제일 좋은데 빨리 와야 돼.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래서 승용차를 가지고 연구차 뒤따라가는데 고속도로 들어서면은 버스는 전용차로 달릴 수 있지만 승용차는 그때 스타렉스가 없었어요. 교회에. 승용차만 5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는 경찰이 잡아요. 그래서 나 연구차 따라가야 돼. 연구차. 내가 목사인데 가서 진리해야 되니까 목사님 얼른 가세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교통경찰이 잡는 때가 있었어요. 중앙차로 가면. 왜 그래요?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른 가요. 그만큼 이 장래 문제, 사느냐 죽음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죠. 생과 사가 걸렸을 때는 저는 쌍라이트 키고 막 달려. 한 번은 새벽에 교통경찰이 안 잡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가라고요. 목사님은 가시죠. 임종 환자가 있다든지 하면 그냥 다 열어주는 거예요. 교통 티켓 안 끊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 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 육신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이죠. 육신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그저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가 달렸듯이 대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다 거기에. 우리에게 죄의 유혹은 굉장히 많습니다. 죄의 충동이 일어나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함께 장난하려고 하지 말라. 대수롭지 않게 대할 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것은 어린아이가 시한폭탄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벌써 2021년이죠. 세월이 흘러가 한 해 두 해.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네. 그럼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토정비결을 보고 싶어. 원래 토정비결 한번 끊어봐. 유명하다는 점쟁이들도 찾아가.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사람의 그 고객의 30-4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잖아요. 점쟁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 고객의 30-40%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온다는 거예요. 결혼 상대자가 있으면 재미삼아서 궁합을 한번 보고 싶어. 야,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가서 또 궁합도 봐. 교회 다닌다는 사람. 신통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 뭐 어때 살짝 보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셔 이런 거.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의 충동입니다. 가벼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심각한 거예요. 숙명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정신 나가지요 그 사람. 보이는 우상 앞에 한번 굽히면 그 결과는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면 우상 숭배 충동이 일어날 때 물리쳐야죠. 우리 사회 전체가 지약과 함께 쾌락을 누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마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프로토졸이에요, 프로포즈래요. 그 마약, 그거 하는 사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 또 황고 여자아이, 황하나, 남양유 소녀딸 얘기, 걔 마약 해가지고 또 계속 그게 나오는데요. 걔 하나뿐이겠습니까? 드라마 주제를 보면 하나같이 이상한 주제들이. 요즘 펜트하우스? 폭력과 살인과 향락이 주제, 불법과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 영향을 안 받는다? 대단히 어렵죠.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법이고 뭐고 없고 돈으로 다 매수하고 그게 그 드라마의 주제 아니에요. 돈이라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죽이고 배신하고 그게 다 펜트하우스의 요즘 현대판 아니에요. 그게 육신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몸도 영혼도 죽습니다. 이상한 비디오를 보고 싶은 충동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영혼도 질식해 죽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영화도 그림도 좋은 걸 봐야죠. 사이버 공간의 위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인터넷. 나쁜 거 자꾸 보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맨날 이게 들고 게임만 하고 앉아있다고 애들이지. 그 아이들이 그 심성이 이제 어떻게 될까? 가상 공간과 이 현실의 공간을 구분 못해서 나중에 이제 총으로 다 쏴 죽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총격 사건은 왜 자꾸 일어나요? 미국에서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상과 현실 세계를 오해해서 그냥 다 쏴 죽이고 죽잖아요. 아참 이렇게 되죠.
평범한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멸망길을 가는 경우는 점점 많아져요. 여러 해 전에 신문에 고래 300마리가 갑자기 죽었다,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고래들이 정어리떼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마을에 갇혀버렸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프레드릭 브라운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논평을 썼어요. 그 조그마한 고기가 바다 거인들을 죽음으로 인도했다. 고래들은 하찮은 목표를 추구하다가 참변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하찮은 목표를 위해 거대한 힘을 남용하다가 말이다. 이렇게 썼어요. 종종 인생의 하찮은 욕망들이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참 알지만은 부산시장, 서울시장 다 뭐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됐어요? 하찮은 욕망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죽고 그 가문의 주체함이에요. 시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다 죽고 망한 거 아니에요? 육신대로 사는 삶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요. 오늘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죽인다라는 말은 현재형의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이는 행위를 반복해. 어제 죄를 이겼다고 했어요. 오늘 그 죄를 자동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이겨도 오늘 또 싸워서 또 이겨야 돼요. 현재 진행형. 반복적으로 이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미 구원 얻었지만은 아직은 아니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받아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몸에는 온갖 종류의 죄성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죄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한번 충동을 받으면 그때마다 우리 속에는 출렁이는 욕정이 발동해요. 어제 제가 그 기사를 봤나요? 시아버지가 자식은 죽어서 왜 죽었는지 몰라요. 며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60대 시아버지가 그게 인간입니까? 어찌 자식은 죽었는데 그 며느리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이게 잘못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욕망의 바닷속으로 빠져버려요. 짐승과 같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끌릴 때에 생각과 마음과 눈과 입술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렇게 말하면 죽이라. 죽인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한다, 끊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끊어버리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욕망에 매여서 고통당할 때가 많아요. 끊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오기도 해요. 자꾸만 죄를 짓다 보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자꾸 생겨요. 왜요? 죄를 자꾸 지면은 이제 회의를 이렇게 마귀가 불러일으켜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죽여요. 끊어내야 돼요. 그럼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고 얘기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스코틀랜드 신학자 데이비드 브라운은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 전쟁은요, 치열한 것입니다.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정말 치열해요. 제가 미국에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과목을 스피리추얼 와 이 과목을 제가 듣고 나서요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 전쟁을 한국 신학에서 안 가르치죠. 그렇죠? 그 중요한 과목을 안 가르쳐. 참 안타까워요. 제 문제를 다룰 때에 철저히 과감하게 희생을 각오하고 끊어내라.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심령이 살아나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주 일어나는 우리 몸의 죄악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 그걸? 흔히 그런 그 세상 말이 용 빼는 재주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무장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점점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배우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죄와 점점 죄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더 사모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이제 더 풍성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 받으셨어요? 그 말씀 카드를 열심히 읽으세요. 줄을 치면서 6월 말까지 우선 줄을 치면서 읽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읽은 분은 시상을 하겠습니다. 요즘 정 집사님이 열심히 읽고 계신데 잘하고 있어요. 잠 안 오고 그럴 때 이런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작은 묵상하고 자꾸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점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영안이 밝아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좀 아주 세게 기도해야 돼요. 세게. 좀 통성으로 어떤 때는. 왜? 그 집중이 더 잘 돼요. 그래서 묵상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제 기도의 경험으로 보면 통성으로 그냥 몇 시간이고 정말 기도해보면요, 영이 맑아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집중이 잘 되고 더 회개가 막 터져나와요. 죄를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신앙의 그 자리에 들어가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요즘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만은 산기도 같은 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정말 좋은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건 자꾸 승리하게 되죠. 힘이 더 생겨. 죄를 이기죠. 그때 이겨낼 수 있는 힘.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패배하는 거. 맨날 패배. 왜 패배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알아. 지식적으로. 근데 행할 영역이 없어. 기도를 안 하면.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못 이겨. 왜요? 기도해서 능력을 못 받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살아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몸부림치는 그게 있으면 이겨요.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죄짓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령에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붙잡고.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언제까지? 우선 6월 말까지 열심히 읽으세요. 그 말씀 카드 주보에 받으셨죠? 그리고
거기 없으면 나가다 테이블에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줄을 치면서 오늘 몇 장이거든, 몇 장이거든. 이거를 꼭 하세요. 우리가 핸드폰 들고서 매일 정보를 얼마나 말이야. 툭하면 전철 타봐요. 다 핸드폰 들고서 이 뒤지고 막 몇십 분씩은 다 정보를 봐요. 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나 성경 읽는 시간이 정말 얼마나 됩니까? 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잡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 1000명대에서 700명대로 내려왔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과 영국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하루에 4,000명씩 죽어나가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제 김정은이가 발표했지만요. 강대강, 선대선, 나만 너희가 하는 만큼 할 거야. 지금 남북 문제가 어떻게 갈지.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국지전을 일으키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어디 한 도에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국 자원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 화해 정책이 방향은 맞는 거예요. 평화 정책이 방향은 맞아요. 근데 그 이제 방법에 있어서 여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제가 통일부 국장이 이제 차관되기 전에 국장이에요. 대북 교류협력 국장이 우리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대북 관계가 정말 어떻게 가야 이게 맞는 것입니까? 퍼줘야 되는 거예요? 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국장이 하는 얘기가, 국장 집사님이, 목사님, 북한에서 대포 몇 발 쏘아버리면요, 외국 자본이 무지 빠져나간답니다. 이게 화해 정책으로 잘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비굴하게 가니까 이게 문제지. 계속 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룹적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할 때마다 북한에서 비난하잖아요. DMZ단에다가 세계 평화공원을 만들자. 북한에서 콧방귀 남기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이게 그쪽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뭐가 나와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그럼 화나잖아요. 화나.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의 수준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택시기사나 조패고, 자기 백성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직무유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뻔뻔스럽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다 우리 책임이죠. 국민 책임이에요. 그거는. 기도해야 돼. 정말 사치와 향락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사를 보면요, 사치와 향락과 죄악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려울 때 정치인들이 그 사회를 고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뭘 고쳐요? 고치기. 예? 교회가 고쳤어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19세기 영국 사회가 병들었을 때에, 쇠락의 길을 걸을 때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래서 말씀과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영국 사회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이
나타나서 그 두 목사님이 영국을 새롭게 했습니다. 누가 영국을 새롭게 했어요? 미국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국난을 헤쳤습니다. 예? 미국 사회를, 북미 사회를 누가 고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고쳤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치와 방탕과 부패로 얼룩진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역사의식과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욕을 매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요즘 잘 못 모이지만 개인적으로 꾸준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우리 교회에 소수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성령님,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성령님은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죄악에 끌려가지 않도록 막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지 못할 때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고 어떤 유혹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몸의 행실은 누가 죽여요? 성령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므로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 끌려가지 않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그때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 뿐만 아니라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항상 자유롭고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에 대한 확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과거의 마귀의 자녀였든지 죄의 종의 자녀였든지 어둠의 자녀였든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새로운 신분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옛날 죄악에 매여있던 것에서 완전 해방. 우리는 과거에 죄를 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인된 과거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성령을 모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성령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깨우쳐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죠.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길을 잘못 들었다 해도 성령의 증거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단호하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유혹이 다가올 때 거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애매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싫어하세요. 유혹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 마! 유혹은 경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요. 유혹이 뭔지. 그럴 때는 안 돼! 반드시 말해야 돼요. 사람은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거짓말에 약하고, 노는 데 약한 사람, 도박에 약한 사람, 친구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성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욥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몸의 행실을 절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욥기서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즉 내가 어찌 처녀에게 추파를 던지겠느냐. 그는 이성의 약한 유혹이 가까이 올 때 눈 하나 돌리는 것까지 분명히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안 쳐다보겠다 이거예요. 눈길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돕는 분이에요. 실천하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럴 때에 혼자 탄식하며 근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잘 안 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토론하다가 그만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사셨어요. 십자가에 다니실 때에도 주님의 자세는 한결같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로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위치.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적으로 자신이 좀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신분을 쉽게 바꿔버려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싹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녀의 된 도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빚진 자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고 이를 위해서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지만 육신의 빚진 자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민족의 어려움도 개인의 어려움도 다 해결받는 은혜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